주일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은 형제 소스데네였습니다. 소스데네는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오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앞에서 송사했습니다. 그러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로 인해 반유대적인 헬라인들이 회당장 가이오를 때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은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쫓아내자 평소에 유대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헬라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매를 맞은 소스데네와 이 편지에 언급된 소스데네가 같은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스데네와 같은 이름은 흔했기 때문에 동일 인물로 볼 수 없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의 편지 서두에 바울과 같이 언급되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가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이라는 것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바울은 소스데네를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을 다른 성도들과 차별하기 위해 특별한 명칭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에 수록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답을 해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그가 사도로 일하는데 매우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도됨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늘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도의 권리를 누리는 데는 양보했습니다. 그는 사도의 권위가 필요했지 그 권리를 누리고 싶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무조건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를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후에 그들이 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의 장군 무미우스에 의해 파괴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80년 후인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복구되었습니다. 그 후 아구스도 황제에 이르러 아가야의 수도가 되고 바울 당시에는 인구 60만 명이나 되는 대도시로 발전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다신교를 숭배했고 매우 음란했습니다.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며 음행을 행하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의 문화가 음란하며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자라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음란하며 우상 숭배와 연관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것은 그들의 삶의 배경이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음란하고 자기 생각에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자연히 언변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높이는 문화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교회가 되었지만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사항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로 모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교회라고 불렀고 그들은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연약한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들이 교회로서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모인 곳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교회가 거룩하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교회이지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